내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었구나.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외의 모든 것, 복음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었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그거 다 채우실 건데 그거 주신다는 믿음도 없어. 그래가지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죠. 진짜로 정말 안 믿죠. 100년 지나면 끝날 내 육신이 필요한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찾고 다니는 겁니다. 없어질 거. 좀 덜 먹는 게 낫죠. 우리나라 요즘에. 그죠? 다이어트 때문에. 저도 핍박을 많이 받아요. 자꾸 배가 나온다고. 제가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배가 안 보이죠? 근데 이게 40, 50 되면 남자들은 열이 배에 와 있어요. 열이. 제 변명이지만 이게 뭐 먹지도 않는데 먹으면 나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 복근이 없어서 그런다. 그래서 복근이 없으니까 먹으면 티 나오는 거다.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식스팩을 만들어낸 거야 저보고. 식스팩.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너무 조각 같은 목사님 힘들어한다. 너무 부담. 목사는 둥글둥글 해야 이렇게 다가오고 편하다. 목사님한테 상담 받으려고 하는데 너무 조각 같은 몸에 날선 콧날 이러면 힘들다. 그래서 둥글둥글 해야 된다. 좀 살도 좀 찌고 그래. 그래야 성도들이 편안해야지. 내가 너무 이렇게 쫙 이러면 변명 아닌 변명을 했지만 일단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 이게 끊어지면 여러분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교회 강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목사님이죠. 유광수 목사님 여러분 부를까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겠냐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다니신다고 아마 기도로 세계 일주를 하신대요. 한국에도 좋은 제자가 많겠어요. 그런 건 바라진 않아요.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언약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80이 됐지만 그 말씀이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부터 시작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왜 유럽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했어요? 복음이 회복되는데 뭐가 안 됐다고요? 복음화가 안 됐어요. 우리 개인이 복음은 강단이 회복됐는데 내게 그게 복음화가 안 돼서 나의 복음이 안 돼서 복음은 모든 문제 끝냈는데 이미 근데 내가 그 복음화가 안 돼서 나는 아직도 또 먹을 거 입을 거 그걸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 이방인이 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체질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영아 전도학교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육아를 어떻게 할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언약을 붙잡은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에도 복종하게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이 한나가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를 이제 마감하는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연약한 그 한 어머니가 언약을 딱 잡고 기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늘 보니까 여기 예언교회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 뭐 이렇게 돼 있던데요. 하나님은 그 복음 운동을 당신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부름 받았고 거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잘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할 때에 그 안 되었던 그 모든 게 다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거기에 그 어두움과 힘든 그 현장에 거기서도 잘 이렇게 언약을 향해서 이것도 다 지나갈 거고 이것도 다 간증거리고 이것 다 훈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안 되든 제일 안 되는 그게 강력한 메시지로 나오거든요. 아멘 왜 여기만 하세요? 아멘은 여기는 지금 충격을 받으셨나? 왜 지금?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제 안 됐던 것이 다 이렇게 간증거리가 되고 진실해지게 되고 진실해지게 되고 포장해지지 않고 진실해지게 되고 또 이게 힘이 안 들어가죠. 힘이.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없어. 하는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 자랑을 자꾸 한다? 골방에 데려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돼. 자꾸 자기가 나오면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이렇게 해줘야 돼. 왜냐하면 잠깐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말씀 따라가야죠.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떤 사역자들. 네? 유목사님 지난번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열쇠 꾸러미를 그냥 여기다 다 차고 혼자 다 차고 다녀야 된다. 자기가 다 해야 돼 막.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여러분이 가야 할 언약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걸 잘 이루다 가면 되죠. 너무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막 그게 이제 세상에서 가르친 거니까. 자 지금 뭐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자기 처소. 언약궤 옆에. 언약궤 옆에가 자기 처소였다고. 여러분 태어나 부모님들이 그 언약궤 옆에 렘넌트들을 품고 여러분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품에 이 렘넌트가 있어요. 늘 그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들려지고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시는데 세상의 중요한 스승도 만나게 하시고 중요한 응답들을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이가 대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고 중3이에요. 제가 얘네들을 제가 머리를 써서 그 자리에 있게 했다면 아마 저는 그것만 하기도 바쁠 거예요. 머리가 터져 나갈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신경 쓴 게 없어요. 계속 기도만. 이 아이들이 그걸 찾아갈 수 있도록 찾아가야 돼요. 제가 찾아주면 언제까지 찾아줘야 될까요? 여러분 아이가 막 가다가 옛날에 유목사님 그랬죠. 넘어졌는데 유목사님이 그걸 일으켜 세웠댔잖아요. 엄마는 안 세우고 있었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넘어지면서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일어나는 것도 경험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다 하고 있죠. 한번 지난번에 이렇게 이걸 한번 했었는데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너무 기대를 많이 해요. 남편에게도 기대하고 아내에게도 기대하고 자식에게도 기대하고 그 무슨 기대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기대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힘든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너무 지나쳐. 그냥 냅두면 잘할 건데 그거를 바리바리 가서 얘기하고, 물컵을 쏟으면 그거를 네가 물컵을 왜 쏟았냐, 네 인생이 어떻게 되냐, 뭐 별 얘기를 다 해. 물컵 하나 쏟았는데 인생이 다 나와. 그렇게 해서 되겠냐, 뭐 이런 얘기.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게 많아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하나같이 하나하나 다 그냥 눈 한쪽 감아야 되는데 더 시퍼렇게 떠가지고 애를 막 때려잡으니까 너무 지나쳐. 부모님들 교육이. 얘는 너무 기대감을 갖고 있고 너무 지나치게 하시고. 이제 저희 아이가, 여자아이가 도서실에서 11시에 끝나고 올 때 여러분 생각이 어떨까요? 어떤 지나친 생각을 할까요? 우리 동네에 뭐가 한 쪽지가 날라왔는데, 그 쪽지 뭐 날라오는지 아시죠? 성범죄자가 있다는 거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날라왔기 때문에 밤 11시에 우리 딸이 지금 도서실에서 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별 상상이 다 들겠죠.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는 벌써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하고 있다니까요. 그 꼬리에 꼬리를 생각을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물론 위험하죠. 첫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괜찮아, 맡겨. 다 알아서 와. 그거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근데 이 지나침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여기서 오는 거죠. 불신앙. 그래서 천사를 파송하고 잤어요. 천사를 파송해놓고 야 갔다 와. 그러고 난 자야 된다. 어깨 아프고 난리야 지금. 난리여서. 우리 아내도 그 시작이 우리 아내시죠. 우리 아내께서 시간이 다 온다고 한 20분 전부터 얘기가 시작되게 하죠. 20분 전부터. 몇 시에 와?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저보고 가라는 얘기죠. 계속 갈 때까지 얘기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여기 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면 그런 지나친 것들이 육아에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흘리면서 크는 건데 절대 못 틀리게 하죠. 절대. 여기다 뭐 다 싸매고 흘리는 거 있으면 아이의 손도 못 대게 하시죠. 엄마가 다 먹여야 되니까. 흘리면 안 되니까. 그 치우기 힘들어. 넌 가만히 로봇처럼 있어. 입만 벌려. 엄마가 다 떼먹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3명은 키워봐야 다 못 떼먹여요. 3명은. 다 못 떼먹인다니까 쫓아다니면서. 난리야 그냥 식탁이 막.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랄까요? 우리 막내 셋째가 콩을 집더라고요. 어렸을 때 콩을, 젓가락으로. 첫째는 절대 못 집어요. 맨날 떼먹이기 때문에. 둘째 되니까 못해. 셋째 되니까 더 못해. 셋째는 콩을 집어서 지가 먹더라고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심어놨어. 콩을 집도록. 근데 그걸 부모가 못 잡게 해가지고 콩을 못 집어. 집도록 창조하셨는데. 너무 지나친 육아, 또 너무 기대감을 갖고 있는 육아, 이게 복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사과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죽을 한 술 떠가지고 애한테 먹이잖아요. 죽을. 옛날 분들은 이게 한 방울이라도 아까워서 이렇게 혓바닥에 이렇게 한번 싹 깎은 다음에 이렇게 싹 주잖아요. 한번 쭉 빨아서 이렇게 흘리면 안 되니까. 쫙 해서 아주 입에 딱 들어가서 싹 나오면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얘 입에 딱 들어갈 만큼의 모양이 나온다고. 젊은 엄마들은 짐승 막 이러고 있어요. 그건 짐승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젊은 엄마들이 요즘에 그렇게 옛날 분들은 했잖아요. 물론 육아를 배워야 돼. 요즘에
할머니들이 옛날 육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떠먹이는 거 보면 젊은 엄마들은 기겁을 하고 절대 안 맡기죠. 절대 안 맡겨요. 계속 그렇게 넣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육아가 그 막 부딪히는 거죠. 절대 안 맡기죠. 지나친 것도 있고 너무 이제 아이들 너무 기대하면 얘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아이들 도리어 너무 부담을 안 줘서 그런지 우리 아이는 뭐 첫째 아이는 뭐 60점에서 65점 맞으면 통닭 사내라 그러더라고요. 5점 높여졌으니까 통닭 사내. 그 성격 대단하다. 다들 좋아하시더라고. 그 성격이. 그런 성격이 없다는 거야. 시험에 절대 뭐 불하지 않고 5점 맞았다고 통닭을 사달라고 하는 그 아이의 성격이 되게 좋은 거야. 근데 부모가 이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걱정이 되는 거야. 얘가 뭐 먹고 살라나 인생이 이래가지고 사회생활 하겠나? 이래가지고 좋은 남자 만나겠나? 뭐 별 얘기를 다 해. 좋은 남 만나 못 나면은 잘 못 살 것이고 뭐 별 생각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막 그거 생각하고 오늘 때려잡는 거야. 공부 잘하라고 계속 부모가 자기도 못 해놓고 계속 그게 너무 지나친 건 기대감에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떠나서 아예 그냥 부모를 떠났겠죠. 부모를 떠나서 언약궤 옆에 있는 거예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태어난 부모님이. 그래서 잘 한번 자기를 점검하셔서 너무 지나치지 않으셔도 돼요. 아이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내부터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막 애들이 한 두세 명 돼야 거기서 사회성도 배우고 물어뜯고 머리 잡아 당기고 막 이러면서 커요. 싸우면 절대 그러니까 다음부터 어떤 친구하고 싸워서 걔하고는 안 만나야 돼. 절대 어떤 모임에도 안 가. 본인의 자녀가 핥히는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핥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단절시키죠. 사회에서 단절.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주고받는 문화, 우리 최정 전사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공동체 문화가 없어요. 공동체 문화가.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런 옛날 저희 살 때는 그 동네에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담배도 못 피고요. 왜냐면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인지 알기 때문에 담배 폈다가 이놈의 자식이 막 이랬다고. 근데 요즘엔 이런 것들이 다 단절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때나 피는 거죠. 혀도 어떤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관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요 뭐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해요. 누가 옛날에 뭐 겨울에 엎어져서 술 마시고 그럼 그 동네 아저씨 다 알아. 그 아저씨가 누구 아저씨인지 누구 친구의 아버지인지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유 아저씨 왜 이러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할 텐데 요즘에는 엎어져 있는 사람 잘못 건드렸다 도리어 덤택일 수 있는 거니까 아이는 내버려도 죽든지 말든지 사회가 왜요? 뭐가 안 돼 있다고요?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아파트도 문 열면 정면이 보이는 그 집인데도 관계가 안 돼 있으니까 누가 사는지 그러니 뭐 안 될까요? 전도 더 안 되죠. 전도도 안 되죠. 관계가 안 돼 있는데요. 옛날 우리 제가 한 20년 전 다락방 초등학교 때 캠프하러 다닐 때 막 전도지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집회 장소 가면 점심 때 막 그 지역을 다 쑤시고 다녔어요. 막 그 모든 상가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죠. 지금 문화가 그렇게 확 바뀌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걸 못하게 되죠. 유럽 캠프 갔을 때 누가 한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경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문화가. 할 수가 없어요.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전도도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시면 계속 인사하세요. 계속 인사. 꼭꼭꼭 인사. 그게 전도를 위한 접촉점을 만드는 관계. 지금 이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있는 그 축복 속에 태어나는 지금 있는 겁니다. 자, 어디 옆에 있었다고요? 언약궤 옆에 있었죠. 그래서
언약 안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언약 안에 머물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심. 여러분이 우연히 이렇게 전도운동 속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고 이제 그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여러분의 반응하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반응하잖아요. 이게 처음 듣다 보니까 못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얘기하죠. 10절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아멘 하는 거죠. 그런 영적인 상태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뭘 주죠?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미션이 기도 제목이에요. 자, 기도 제목이 정리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바로 잡혀야 돼요. 그렇죠. 사역하기 전에 현장 가기 전에 그 현장의 분석이 끝나야 돼요. 그 현장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붙잡혀져야 돼요. 그 현장에 들어갈 제자가 확정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가는 캠프는 그냥 캠프다. 그냥 캠프다. 빛을 비추는 거다. 근데 여러분이 가기 전에 그 현장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그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정확히 잡히고 들어갈 제자가 준비되어 있으면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된 문을 하나님이 열으시죠. 아멘. 여러분이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오늘 전도학교를 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다면 하나님이 이미 준비된 말씀을 주시죠. 그런 준비가 없이 헐레벌떡 막 와가지고 습관처럼 늘 앉는 자리에 여러분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늘 앉는 자리에 거기에 꼭 앉거든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다른 데 앉으면 은혜가 안 돼요. 이상하게. 여러분 교회 가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도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세 가족이 앉아서 옆구리 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자리니까. 이게 조금만 옆에 가서 앉아도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 자리 거기에서 딱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안 들려요. 근데 현장에 그게 딱 준비되어 있다니까. 근데 헐레벌떡 와서 앉으면 헷갈리는 거죠. 숨 차고 막. 아까도 얘기한 습관처럼 그냥 앉아요. 늘 습관처럼. 사람은 그 통계는 믿을 건 없지만 90%가 무의식 중에 행동을 해요. 10%가 의식한다고 해요. 아 오늘 전도학교 가야지 이 의식이 됐어요. 그럼 갈 때 어떻게 가야지 되죠. 프로그램 딱 된 순간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머리 감고 드라이기 넘기고 그게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드라이기를 딱 드는 순간 머리카락이 지절로 그쪽으로 누워요. 얘도 알고. 왜냐면 분명히 바람이 이렇게 올 거라는 걸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빛의 각도가 쫙 들어가는 각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의식 중에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그게 무서운 거죠. 들어가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와서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교회 주일 나갈 때. 그러니 말씀에 반응이 안 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은 뭐냐? 이걸 잡아내야 됩니다. 무의식 중에 그냥 전도자의 삶을 안 살고 막 살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의식으로 딱 잡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하죠. 너무. 그죠? 여러분 제가 여기 오는데 브레이크 밟아야 돼, 악셀 밟아야 돼 계속 이거 생각하면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머리가 터져요. 근데 이 발은 그냥 저절로 간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좀 호기심에 이거 하면 안 돼요. 따라 하시면 안 돼요. 호기심에 왼발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봤어요. 왼발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팍 밟혀져요. 근데 오른발은 늘 밟던 그냥 살 밟잖아요. 근데 왼발은 이게 적응이 안 돼 있으니까 팍 밟아지니까 머리를 갖다가 팍 밟으니까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딱 정리가 돼서 딱 부르심 앞에 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딱 맞추면 이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반응하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계속되지 않아. 근데 문제는 계속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안 하는 거예요. 계속 하셔야 돼요. 얘가 한두 번 누워 있었겠어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어느 날 다가오잖아.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쫙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표는 완벽하게 와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그걸 다 종합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줘야 돼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하고 갑니까? 결국 이 미스바 온 백성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 말이 하나님 땅에 떨어지냐고 아니하고 전쟁이 그치고 후대 렘넌트를 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 걱정하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라고 그러면 좀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 사역하지? 그 자체가 이미 이걸 지금 안 거치고 왔다는 거예요. 빨리 여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내 영적 상태, 하나님의 반응하는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태영아 부모가 그게 안 됐는데 태영아 렘넌트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늦더라도 빨리 이 자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 아이가 여러분의 그 언약 안에 머물도록, 언약의 도피성 안에 있도록, 언약의 방주 안에 있도록 여러분이 잘 못해도 여러분의 상태를 세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만 세워도 되는 겁니다. 육아는. 왜냐면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해 본들 그 아이를 여러분 이상만큼 성장시키기 힘들어요. 몇 명 빼고는. 자기 수준을 넘어서가지 못한다니까요. 자기 수준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그거는 잔소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잔소리요? 아이들 듣기 싫어하죠. 왜요? 그 부모가 습득되지 않은 걸 하는 거는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내게 나의 복음이 되지 않은 걸 전하는 거는 말뿐이에요. 말.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거. 유목사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니까요. 전달해도 그리스도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제자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태영아 부모들이 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이 아이들은 어느 날 가게 되겠다. 자, 그래서 결론.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그걸 갖추시면 돼요. 조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뭐 너무 신경 안 쓰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신방하셔도 되고 전화 다락방 하셔도 돼요. 말씀에 계속 줄기만 해도 돼요. 직접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많이 맡기죠. 조부모님들한테. 그분들은 이제 본격적인 렘넌트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육아를 온전히 그 부모가 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거죠.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 좋고 그래서 아이하고 놀아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주 양육자는 부모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한 번씩 도와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할 때 어머니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때 가가지고 도와주고 그래 니네들은 남편하고 영화 남편 보고 온나 뭐 이렇게 하고 보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육아 때문에 싸우면 이제 그 아이 영영 못 봅니다. 영영 못 봐요. 못 만나게 안 되니까. 그 며느리가 못 만나게 해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것만 갖추면 돼요. 교회에서 뭐 해야 될까요?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거를 갖출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지나치게 이것도 너무 프로그램을 막 이 부서에서 오라고 그러고 저 부서에서 오라고 그러고 이 부서에서 오라고 그러고 엄마가 정신이 없어. 애 샌다니까 초등부 가야 돼, 유아부 가야 돼, 유치부 가야 돼. 계속 돌아다녀야 돼. 여러분의 그 스케줄을 잘 맞추셔서 아셨죠? 지치지 않도록 잘 이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제가 이렇게 랩런트 사역을 하고 천국에서도 사역을 해보면 확실히 랩런트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랩런트 운동이 일어났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 랩런트 아이들이 참 이렇게 복음과 실력을 겸비한 랩런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태영아는 부모가 언약만 가진 걸로 인해서 이 아이는 이제 엘리트로 커가는 겁니다. 아멘. 엄마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영적 서밋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이 아이를 도와줄 것이냐.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갖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언약 말씀을 붙잡으면 기대감이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 지나치지 않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은 시대를 살린 것처럼 우리 여러분 품에 있는 이 아이들이요 다음 시대를 살려내게 될 겁니다. 한 손에는 믿음을, 한 손에는 실력을 갖춘 랩런트들. 그래서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부르신 랩런트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앞으로의 그 사역은 더 깊어지겠고 제 앞으로의 사역은 더 행복하고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행복한 목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올라오는 랩런트들이 그 복음과 실력을 겸비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1세대 이렇게 목사님들 보고 1세대 이제 중직자들을 이렇게 보면 참 뭐랄까요? 넘어가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린 뭐라 그럴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될까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그걸 복음으로 잘 해석해서 랩런트들한테 얘기해줘야 되죠. 안 그러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절대 그 1세대들이 그걸 따라간다니까 그렇게 막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것도 필요한 것이구나. 왜? 우리가 그게 발판이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죠. 유목사님도 6개 교회를 옮기면서 그렇게 했다잖아요. 싸우지 말아야지. 뭐해 중직자리고 뭐 이런 얘기 쫙 하셨잖아요.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어둠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딱 발견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딱 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찾아가신다. 근데 난 답도 없는 것 같고 음성도 안 들리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여러분에게 발판이 되게 하실 거니까. 왜 나 언제까지 그래야 돼? 모세 생각하세요. 모세 80에 불렀잖아요. 나는 80에 그렇게 돼도 난 좋을 것 같은데 내 인생에 한번 하나님이 빵 역사에서 80이 돼서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75세에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전에 있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 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딱 쓰임 받고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언약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는 게 내 영적 상태가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이게 없는 게 더 불안하다니까. 이게 언약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그때를 기다려요. 오순절 날을 기다린다니까요. 근데 그 오순절 날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약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약속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의 렘넌트들도 기다리십니다. 축복하시면서 도리어 복을 빌어야죠. 언약궤 옆에 놓은 이 사무엘, 그 영적 시스템들이 곳곳에 세워져 여러분 가정이 그 영적인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서울전도학교에 태어난 식구들이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서 언약궤 옆에 놓은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도록 언약을 바로 전달하는 부모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